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두 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못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은 사실 제가 요즘 많이 묵상하는 말씀이에요. 많이 묵상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런 생각을 조금 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내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또 그렇게 하시고 계신 여정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지도를 딱 보면 이집트와 이스라엘 사이의 직선거리가 가까워요, 멀어요? 가까워요. 여러분, 근데 여기를 40년을 가요. 이게 말이 돼요? 근데 참 이게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름길이 있는 것 같은데 굽이굽이 돌아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가는 여정마다 물이 없어서 목마름으로 힘들기도 하고, 또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정말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부딪힐 순간도 있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 예기치 않았던 나의 먹을 것, 내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험도 하고, 저는 이 출애굽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의 인생의 여정과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는 말씀 제목으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석세스지라는 게 있습니다. 석세스지라는 게 있는데 20세기 말에 석세스지의 그 올해의 인물로 선정된 탁월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유진 랭이라는 사업가였는데요, 이 유진 랭이 뉴욕의 빈민가인 할렘가의 한 초등학교 강단에서 졸업 축사를 했습니다. 이 사람도 할렘가에서 큰 사람이거든요. 졸업식 축사를 하는데, 당시 그가 이제 졸업 가운을 입고 사각모를 쓰고 앞줄에 앉아 있는 61명 중요해요. 기억하셔야 돼요. 61명의 졸업생들의 초롱초롱한 눈동자를 들여다보면서 50여 년 전에 자신이 바로 그 자리에 앉아서 졸업하던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할렘가 가보셨어요? 뉴욕 할렘가? 여러분이 상상하는 거 이상이에요. 저는 가봤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석사를 했던 학교가 이제 듀크라는 학교인데요, 거기는 이제 대학 도시예요. 더럼이라는 곳에 도시에 대학이 있어요. 그리고 그 도시는 이 학교가 미국에서 병원, 그러니까 탑5 안에 드는 병원을 갖고 있어요. 병원 직원만 2만 명이에요. 도시 인구는 10몇만 명이거든. 근데 병원 직원이 2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도시는 그 학교 때문에 먹고 사는 도시예요. 그런데 그 학교 말고, 듀크라는 학교 말고 또 먹고 사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마약이에요. 남미에서 딱 중간 기착점이에요. 중간상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참 신기하게 도시가 있는데, 학교가 있는데 학교 밖에는요 그냥 슬럼가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메일이 와요. 워닝 메일이 오는데, 정말 총 들고 도둑 맞았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건 너무 비일비재한 거예요. 학교 바로 앞에 조금 고급 마트 같은 거죠. 홀푸드라는 마트가 있어요.
거기에서 대학생이 권총 강도를 당했다. 아, 왜 밤에 야밤에 거길 가? 뭐 이런 거예요. 이런 데예요. 여기를 가면, 제가 운전을 하고 가면 자연적으로 손이 잠금 장치로 가요. 이렇게 팔이 하나가 없고 눈이 풀려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제가 박사과정을 한 데는 시카고 위에 에반스톤이라는 도시에 있는, 거기도 대학 도시거든. 거기는 이제 노스웨스턴이라는 대학이 있어요. 네. 이 대학 도시는 되게 안전한 데예요. 여러분, 야밤에 걸어 다니잖아요. 아무 데나 걸어 다니면 큰일 나요, 미국은. 네.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이 에반스톤 도시에서 차를 운전하고, 저는 듀크라는 되게 위험한 동네에서 왔기 때문에 집 걸어서도 한 5분 거리인데, 저는 차 타고 학교 도서관과 집을 왔다 갔다 했는데 새벽 1시에 여자애가 혼자 걸어가는 거예요. 여기는 미국이 아닌가. 그 다음부터 저도 걸어 다니기 시작했는데, 또 시카고에 가면 시카고 대학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 그 알카포네라고 들어보셨어요? 대부에 나오는, 대부 맞나? 지창현 권사님, 대부 맞아요? 아, 맞답니다. 알카포네, 마피아. 네. 마피아. 20세기 초반에 활동했던 마피아예요. 알카포네라고. 그 알카포네가 활동했던 데가 시카고 남부예요. 근데 그 시카고 남부에 시카고 대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친구가 부른 거예요. 듀크에서 같이 공부하던 친구가 자기 시카고 대학의 박사과정에 합격했다고. 맨날 미국인데, 미국 백인애거든요. 금요일마다 저희 집에 와서 한식을 먹고 가네요. 그러더니 자기는 동양 여자랑 결혼하겠대, 한국 여자랑 결혼하겠대, 소개시켜달라고 속으로. 안 돼 넌. 했는데 대만 여자랑 결혼을 했어요. 근데 얘가 부른 거예요, 기숙사로. 저희 식구들을 다 불렀습니다. 네. 그래서 아내랑 아이랑, 그때는 아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큰 아들, 이 셋이 시카고 대학으로 가는데 길을 잘못 들었어요. 시카고 대학보다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간 거예요. 거기 역시 눈 풀리고 손 없고 발 없고. 네. 눈이 풀렸다는 거는 마약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연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오 하고 절대 안 쓰고 대학으로 들어왔습니다. 대학은 자체 경찰이 있어요. 웃긴 나라죠. 네. 그 대학이 비교적 안전한데 그 지역 경찰도 이렇게 돌고, 학교 진짜 경찰이에요. 근데 경찰서가 대학 안에 있어. 이렇게 돌고. 그래서 대학은 안전한 거예요. 근데 이 시카고 대학을 조금 넘어가면 밤에 총소리 나고 막 이래요. 시카고 남부는. 이게 할렘가예요. 할렘가에선 걸어 다니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할렘가의 초등학교까지는 애들이 졸업을 해요. 근데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확률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10%예요. 90%는 중퇴합니다. 단지 10%만 고등학교를 졸업합니다. 자, 그럼 고등학교를 졸업했다고 다 대학을 가느냐? 아니요. 대학을 가는 확률은 1%도 안 돼요. 이거를 유진냉이 이 아이들의 눈동자를 보면서 이 미래가 쫙 그려졌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제가 못 외웠어요. 읽어드려야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공부해야 합니다. 더 배워야 합니다. 이제 중학교에 가고 고등학교, 대학교도 가야 합니다. 여러분도 대학에 갈 수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은 반드시 대학에 가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기까지 학교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견딘다면 여기서 유진랭은 학생들의 눈빛을 하나하나 응시하면서 잠시 말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숨을 한번 내쉬면서 다시 말을 이어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고등학교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성실히 공부를 잘하고 버텨내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대학 전액 장학금을 주겠습니다. 그 순간 강당은 물에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말이지? 내가 무슨 이야기를 들었지? 라고 깨달은 아이들과 부모들이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리고 부모들은 계단을 내려와 자식들에게 달려갔고 이 아이들은 믿기 어려운 표정으로 부모와 친척, 친구들과 얼싸안고 껑충껑충 뛰면서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입학할 때 제가 몇 명이라고 했어요 아까? 예? 61명. 자, 여기 퀴즈를 낼게요. 여기 그냥 자연적으로 냅두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확률이 몇 프로? 10%. 그럼 몇 명? 6명. 자, 대학 진학 확률은 몇 프로라고 그랬어요? 1% 미만. 한 명 60명이잖아. 거의 못 간다고 봐야죠. 자, 그런데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몇 명이 갔을까요? 대규야, 몇 명 갔을 것 같아? 찍어봐. 아, 그랬으면 좋았겠다. 영현아, 몇 명? 야, 넌 너무 믿음이 없다. 얘는 너무 믿음이 좋고 쟤는 너무 믿음이 없다. 60명. 너 아깝다. 너 믿음을 너무 많이 썼네. 61명 중에 60명이 대학을 갔어요. 고등학교는 100% 졸업했습니다. 61명이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유진랭은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눈을 봤을 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자, 우리 코람데오 청년지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불은 붙었지만 타지 않는 가시떨기 나무 아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그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에게 약속을 하나 해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이죠? 내가 너로 하여금 이집트 땅에서 억압받고 고난받고 고통받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너를 통해서 끄집어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받고 모세가 애굽 왕에게 가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이 이집트 왕으로부터 약속을 받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여정의 여정의 출발조차도 사실은 쉽지 않았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바로 순종했습니까? 아니요.
10가지 재앙을 받고 나서야, 최후의 장자의 죽음의 재앙까지 겪고 나서야 이집트 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노임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로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홍해 바닷가로 인도하셨어요. 근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무슨 문제가 발생했죠? 바로 왕의 마음이 다시 악해진 거예요. 마음이 바뀐 거예요. 저 자식들 죽여버려야지.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그때 당시 최강 군대, 전차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쫓아왔습니다. 자, 인간적인 시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동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뭐가 있죠? 바다가 있어요. 그리고 서쪽으로 가면 뭐가 있습니까? 끝없는 사막이 있었습니다. 남쪽으로 가면요, 높은 산맥이 있었고요. 북쪽에서 강력한 이스라엘의 수많은 군대가 그들을 쫓아오고 있었어요. 자, 이걸 뭐라고 그래요? 사면초가라고 그러죠. 도망칠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어린아이, 노약자, 아이들이 있습니다. 산맥을 타고 넘을 수 있어요? 아니, 군대가 더 잘 넘지. 예. 저는 뭐 군대를 안 갔다 와서. 예. 그러나 이제 사주 훈련을 받았거든요. 훈련 마지막이 뭔지 아세요? 마지막 훈련이 뭐냐면요, 행군이에요. 행군. 30km 행군. 그 30km 행군, 그 훈련 프로그램 딱 이거예요.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4주 동안 완전 군장을 메고, 나는 군인이 아니라 우체국에서 일할 건데 왜 그런 훈련을 시켰는지 아직도 이해는 안 가요. 완전 군장을 메고 40km 맞을 거예요. 40km를 걸어가게 하는 게 목적이야. 사고 나지 않게. 그 4주 프로그램은 그렇게 짠 거야. 열심히 걸을 수 있도록. 밥만 먹고 그 짓만 한 거예요. 자, 근데 놀랍게도 저는 정말 체력이 약했고, 여러분 제가 이제 그때 제 몸무게가 몇이었는 줄 아세요? 174에 50kg였어. 네. 체력이란 거 요만큼도 없던 사람인데 4주 훈련 받으니까 40kg, 군장 메고 40kg 행군을 하더라고요. 그만 시킨 거야. 아무 생각 없이. 자, 군대가 이런 거예요. 이런 군대가 쫓아와. 자,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예요? 애도 있어, 어린아이도 있고, 노인도 있고, 깐난 아이도 있어요. 이런 애들을 데리고 걷는다고 생각해봐요. 산을 넘는다고 생각해봐요. 예? 광야를 지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막을 지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이면 100 따라잡혀요. 100이면 100 따라잡힙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은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다가 가로막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바다 쪽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바다 쪽으로. 오히려 산맥은 넘어보기라도 하지, 건강한 사람. 사막은 그래, 쫓아오면 너 죽고 나 죽자, 이거라도 하지. 바다는 뭐예요? 네. 바다는 뭡니까? 배수진. 싸울 힘이나 있는 사람들이 배수진 치고 싸우는 거지. 물에 빠져 죽던지 칼 맞아 죽던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에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불평하거든요. 모세요, 우리가 이집트에서 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내버려 두십시오.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겠습니다.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성경 읽으면서 이 사람들 이러면 안 돼. 여러분이 이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다를 것 같아요?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잖아요. 이 사람들 정상이라니까요. 정상이에요, 정상.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꽉 막혀 있는 듯한 상황에 내가 정말 꽉 막혀 있는 것 같아.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답답한 상황. 빛이 요만큼도 안 들어오는 듯한 상황. 분명히 만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준비한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준비됐나요? 네, 영상을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Let me introduce you to someone. I met the finest woman I'd ever met in my life. Back in my day, we'd have called her a brick house. This woman was the finest woman I'd ever seen in my life. There's just one little problem. Back then, ladies didn't like big old linemen. The blind side hadn't come out yet. They like quarterbacks and running backs. We're at this dance, and I find out her name is Trina Williams from Lompoc, California, and we're all dancing, and we're just excited. And I decide in the middle of dancing with her that I would ask her for her phone number. Trina was the first one. Trina was the only woman in college who gave me her real telephone number. The next day, we walked to Baskin & Robbins ice cream parlor. My friends couldn't believe it. This has been 40 years ago, and my friends still can't believe it. We go on a second date, and a third date, and a fourth date. We drive from Chico to Vallejo so that she could meet my parents. My father meets her. My daddy, my hero, he meets her, pulls me to the side and says, "Is she psycho?" But anyway, we go together for a year, 2 years, 3 years, 4 years. By now, Trina's a senior in college. I'm still a freshman, but I'm working some things out. I'm so glad I graduated in 4 terms. Nixon, Ford, Carter, Reagan. So now it's time to propose. So I said yes. That was the key. I married the most beautiful woman I'd ever seen in my life. Y'all ever been to a wedding, and even before the wedding starts, you hear this? How in the world? And it was coming from my side of the family. We get married, we have a few children, our lives are great. One day, Trina finds a lump in her left breast. Breast cancer. 6 years after that diagnosis, me and my 2 little boys walked up to Mommy's casket. And for 2 years, my heart didn't beat. If it wasn't for my faith in God, I wouldn't be standing here today. If it wasn't for those 2 little boys, there would have been no reason for which to go on. I was completely lost. That was rock bottom. You know what sustained me? The wisdom of a 3rd grade dropout. The wisdom of a simple cook. We're at the casket. I'd never seen my dad cry. But this time I saw my dad cry. That was his daughter. Trina was his daughter, not his daughter-in-law. And I'm right behind my father, about to see her for the last time on this earth. And my father shared 3 words with me that changed my life right there at the casket. It would be the last lesson he would ever teach me. He said, "Son, just stand. You keep standing. You keep standing, no matter how rough the sea, you keep standing." And I'm not talking about just water. You keep standing. No matter what, you don't give up. 미국 같은 경우 이제 졸업식에 이런 연사들을 하나씩 불러서 이렇게 세상을 향해 나가는, 그 다음 단계를 향해 나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삶의 지혜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내가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더 사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코람데오 청년지체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적을 바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빛이 없고 답답하고 어둡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소망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바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두려워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종의 신앙이 아니라 아들의 신앙 가운데 머물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무자비한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냥 쓰고 내다 버리는 종이 아니다. 아들이다, 자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종은요, 주인을 두려워합니다. 종이 나를 버릴까? 주인이 나를 버릴까? 주인이 나를 책망할까? 주인이 나에게 벌을 줄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아들은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종의 두려움을 갖고 있지 않아요. 물론 아들은 아들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다치게 할까? 이런 두려움이 있죠. 물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아들의 두려움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할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까라는 그 두려움.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할 게 무엇이 있습니까? 물론 때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을 범할 때도 있죠. 그러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언제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는 용서해 주신다 이거예요. 종은 용서를 구해도 주인이 나를 용서해 줄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종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삶을 살아갈 때도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종으로서 살아가면 이것을 우리 주인이 나를 위해서 해줄까? 두려움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만군의 주이시고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어요. 그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해주시겠다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아들로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을 이야기하셨습니까? 도망치지 말고 굳건히 서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 도망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도망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으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지만, 여러분, 일의 주체가 누구죠? 누가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도망칩니까? 왜 도망쳐요? 서 있으라 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닥쳐올지라도 우리는 그 자리에 서 있으면 됩니다. 왜입니까? 주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인생 가운데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셨던, 나를 위해서 역사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
지금 이 순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저는 저와 여러분의 기쁨의 고백이 이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겠다.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정적으로 그들의 태도가 갈라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는 이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을 기억했다면 이렇게 할 수 없죠. 잊어먹은 거예요. 기억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굳건히 서서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 가운데 서 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비전을, 나의 소망을 이루리라 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읽진 않았지만 그 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곳으로 갔습니다. 홍해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자, 사랑하는 코람데오 청년지체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으로 나아가는 믿음과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들을 쫓아오는 애굽의 병거들은 어떻게 됐죠? 주님께서 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싸워서 그들을 수장시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들은 가만히 있음으로 승리를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해 주시고 또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신 선물을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굳건히 서고, 과거에 역사하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는 곳으로 여러분 순종하면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이 말씀 기억하면서 결단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